2025 한우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금주의 암송 구절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남유다 왕국은 북쪽의 아시리아라는 크고 강한 제국의 위협 속에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고관과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4절 말씀의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의 도시 바로 왕의 궁궐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집트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 결코 유다 왕국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한 그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는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돕지도 못한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보시며 한탄하십니다. 위기의 때 자신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방법을 찾는 유다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는 넓은 의미로 우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지요. 말씀 속에서 우상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먼저 우상은 겉으로 볼 때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실상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의 삶을 망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우상에 매달리고 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에도 또 우리를 보실 때에도 한탄하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의 유다 사람들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만일 자신의 삶과 그 시대의 역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면, 마치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보듯이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시리아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고 이집트는 이미 힘을 잃은 종이 호랑이와 같다는 것, 게다가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시 남유다가 처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리아도 아니고 외교적인 역학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또다시 이집트를 향해서 외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 실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육체적인 문제, 건강, 관계 등 이런저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습에 있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내게 있다. 나에게 나아와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신앙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별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해결을 위해 다른 것을 찾고 궁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구했던 과부처럼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집트를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방법, 다른 실제적인 방법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의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의 현실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늘의 가족들의 영주권과 정착 문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영주권, 비자 등의 정착 문제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이민의 문을 속히 열어주소서. 직장과 비즈니스를 찾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찾게 하시고 시작한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이민자와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언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어를 꾸준히 잘 습득하고 의사소통에 자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 하나하나 그 열쇠는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다시 매달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우상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쾌락이든 사랑이든 사람이든 세상이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주권과 정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감당기 어려운 실제적인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합당한 일을 찾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